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마지막 4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려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이나 곤경을 겪습니다. 배에 탄 모든 276명이 살 여망이 없다고 포기했지만 그 열나흘째 되던 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하여 절망에 빠진 배에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함께 먹으며 소망으로 이제 구원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왜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일에 풍랑을 만나는가?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려는 이 일에 왜 어려운 장애물들이 닥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달려가는데 왜 이렇게 고난은 그치지 않는가? 이런 물음들이 우리 신앙의 평생 동안 시시때때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나중에 아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을 하는 길은 우리 흔히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꽃길이 아닙니다.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행하다 풍랑을 만나고 사람의 어려움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에요.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늘 고난을 겪을 때 성경의 실 예를 찾으며 요셉의 생애를 많이 살펴보았지요.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채색옷만 입고 아버지 집에만 있었다면 그가 어찌 가족과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
종으로 팔려갖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디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신실한 신앙의 삶을 행하는 가운데 주인의 인정을 받고 간수장의 인정을 받으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갇힌 감옥이라 쓰지만 총리 대기실이라 읽는다. 예.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생애를 살아가며 멀리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지금 당장 일에 우물 안에 갇히지 말고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한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폭풍까지도 사용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그 위중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서 바울 때문에 276명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어떤 공경, 어떤 인생의 폭풍, 어떤 시련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바울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